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디모데전서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디모데서를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 우리가 교회 생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 생각하면 굉장히 기도와 말씀과 뭐가 굉장한 영적인 것만 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살펴보면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관계 안에서 어떻게 바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 행하는 모습,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삶의 문제, 인격의 문제, 성품의 문제, 이것이 사역자에게 중요하며 또 그것의 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바른 교훈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추구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6장 단락을 구분해보면 1절, 2절 종들의 문제,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다시 한번 다른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 6절부터 10절까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야기를 펼치고 17절부터 19절까지 교회 안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하는 이야기들, 마지막 20절, 21절에서 바울이 마지막 편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 디모데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6장은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락들로 살펴볼 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하게 각 단락별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살펴봅시다. 무릇 멍에 안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의 3분의 2가 노예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 가운데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도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종이 가만 보니까 자기 주인도 예수를 믿었어. 세상의 형제네. 처음에는 안도의 마음이 들다가 그 다음에는 종들 가운데 자기가 우쭐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형제로 대해줬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면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형제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런 마음에까지 나아가려는 불의가 형성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시민권을 가진 자와 종의 신분의 질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악의 질서일까?
아니면 그 시대의 하나의 현상일까? 이것은 쿠데타로 넘어뜨려야 될 잘못된 사회 질서일까?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하는 원리 하나 가지고 막 데모를 일으키고 반정부 운동을 하고 하는데 이념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오늘 1절 2절에서 그 당시의 사회 질서로서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와 종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크리스찬의 원칙이 뭔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 로마 제국이라는 사회 질서 안에 형성되어 있는 종과 주인의 관계 혹은 시민권을 가진 자와 종의 관계는 이미 그 사회 안에 형성되어 있는 질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 시대의 악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꾸지 못해서 바꾸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악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쿠데타로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뭘까? 혼란. 실제로는 혼란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우신 군의의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에서 평안하고 온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질서를 뒤집어 엎는 태도가 우리의 사회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때에 있는 일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제도를 개편하기보다 사람의 심령을 바꾸기를 원하셔. 사람의 심령이 변하기 전에 쿠데타를 한들 다음 쿠데타 안 했냐까?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데 다른 정권이 들었으면 좋아질까? 천만의 말씀.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는 자는 감격과 그 앞에서의 겸손함,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 여기에서 겸손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마음. 삶의 변화가 제도의 개편보다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너 이제 자유자니까 주인은 종에게 마치 자기 집에서도 종처럼 대하지 마라. 그렇게 말 안 해요. 종은 종으로서의 자유를 지켜야. 할 수 있으면 자유하라. 그죠?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자유하라.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시면 그 자리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어놓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자리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는 내 힘으로 바꾸려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 지금 있는 그 제도를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도의 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너는 종이 아니냐? 지금 종의 신분에 있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똑같잖아. 맞아. 그런데 너는 종의 신분에 있지. 그걸 인정하라. 그러면 주인을 공경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됩니다. 해라. 지금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라. 변화, 제도의 개편, 사회의 모든 변혁,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 악한 자는 심판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고 선한 왕은 축복을 위해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편보다 앞서는 것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의 근본 심령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한 자들이다. 그 심령 속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그 깨달음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며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성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 근본 복음에 대한 인식, 나의 죄악됨을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분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량한 머리를 가지고.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 자기의 지식이 드러나는 순간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야. 교만한 자야.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상전이 있는 사람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원칙을 하나 볼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선교적인 원칙. 이게 선교적인 원칙.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하는 모습을 보고 뭐 저래 엉망이네 예수 믿는 자들 형제라고 하면서 서로 막 그냥 비난하고 막 좋은 주인한테 너 나한테 자유 줘야지 막 이러고 또 주인은 너 종이 왜 이래 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이거예요. 그걸 선교적 원칙이라는 거야. 조금 전에 있는 통치적인 원칙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섬김의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네가 섬기면, 종으로 섬기면 너 형제인 그 주인이 오히려 유익을 얻지 않느냐. 너를 인해서. 저 같은 형제라고 하는데 저봐 종의 신분에 있다고 해서 참 겸손하게 섬기네. 이야 아름답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섬김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같지 않느냐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게 섬김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적 원칙,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의 원칙. 하나님이 이 질서를 만드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마음, 통치의 원칙.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섬김의 원칙. 내가 희생함으로 형제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마음.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 원칙이 뿌리 박혀 있어야만 진짜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경건을 아는 자입니다. 이 원칙을 우리는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우리가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이야기 나눴고 그 이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나오는 이 성경적인 원칙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은 사람의 이론에 자꾸 흔들리고 조금 뭔가 논리적인 이야기하면 거기에 쏙 빠졌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면 거기에 쏙 빠졌다가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배처럼 만나 흔들리는 줏대 없는 어리석은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정당한 지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 원칙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모데에게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라. 이 원칙을 따라서 모든 관계 안에서 일을 처리해 나가라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 뭔 이야기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죄인 중에 계수라는 그 인식,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체험, 만남의 체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바른 교훈이 나온다는 거죠. 바른 교훈, 경건한 삶의 교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영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 많이 알고 모든 이론도 알고 막 논리를 대면 막 엄청난 걸 많이 아는 것 같아. 성경은 몰라. 죄인된 본성. 그들 속에도 정욕이 있고 그들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 속에 권력 욕망이 있고 그거를 자기의 이론으로서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론을 만들어내는, 투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예요. 3, 4, 5절에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가지고 투쟁을 만들어내고 변론을 만들어내고 비방을 만들어내고 악한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굉장히 강한 진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복음으로서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바른 교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헷가닥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성경은 조직의 개편, 사회제도의 개편보다 사람의 개편을, 심령의 변화를 먼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자기도 변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분쟁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미 바울의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경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경건한 삶, godly life, 하나님과 같은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 그것을 방해하는 큰 요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족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싶어. 더 좋은 차를 자꾸 타고 싶어.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사람들의 인정을 더 많이 받고 싶어. 옷을 샀는데 나보다 더 예쁜 옷을 입는 거 보니까 더 예쁜 옷을 또 사고 싶어. 화장품도 만 원짜리에서 10만 원짜리를 사고 싶고 10만 원짜리에서 100만 원짜리를 사고 싶어. 자꾸 올라가는 거야. 한계가 없는 거야. 자족하는 마음은 한계를 두는 마음입니다. 어떤 한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적 족한 줄로 알 것이냐.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한계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 한계가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끝없는 욕심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목회도 하다 보면 100명에서 300명, 300명에서 500명, 5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5000명 막 자꾸 키우고 싶어요. 한계가 없어요. 자기의 능력도 상관없어. 내게 주신 은사도 상관없어. 그냥 키우고 싶어.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된다고.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돼. 리미트를 둘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에 맞게 주시는 겁니다. 분량에 넘는 은혜가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타락합니다. 완전히 넘어집니다. 물질이 많은 것,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무조건 교회가 커지는 것, 사역이 무조건 잘 되는 것, 그 축복만은 아니에요. 내게 주신 분량만큼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분량을 넘어서면 인간적인 술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건장할 일이 못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 자족하라. 어떤 자족? 가장 기본적인 한계를 설정해 주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아니 지식을 가져라. 어떤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다. 우리가 엥하고 올 때 이런 땡전 하나 가지고 온 적이 없다. 세상에 태어날 때. 갈 때도 하나도 못 가져간다. 다 두고 가야 된다는 슬픈 현실을 알아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라. 그 이상을 넘어서지 마라.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사역도 남을 돕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상관없습니다. 내 하고 싶은 것, 내 재물 모으는 것, 나밖에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정한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이 만족하고 나머지는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삶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베푸는 사람 할 수가 없죠. 늘 높은 사람만 비교하는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비교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올라가야 돼? 더 좋은 차도 사야 되고 더 좋은 집도 사야 되고 더 이것도 막 계속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억지로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밤낮으로 머리에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어? 무슨 하나님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무슨 내가 가진 물질을 좀 나눠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자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영원히 만족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배로하면 파선당한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침몰해버린다. 구출할 길이 없다. 무엇 때문에? 부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스탑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좀 그만하지.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너한테 준 축복 충분하지 않니? 이제 그만하지. 뭘 그렇게 자꾸 추구하니 지금. 나 이외에, 내가 너에게 준 것 이외에 뭘 더 추구하고 있니 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스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오늘 구절에 의하면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시험에 분명히 빠집니다. 올무에 빠집니다. 어떤 올무?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법니다. 남을 끌어내리서라도 비판해서 내가 높이 올라갑니다. 올무에, 사탄의 올무에 빠질 거예요.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는 것, 악의 뿌리가 된다. 내 삶에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는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많은 근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자기를 매일 찌른다. 이 돈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좀 더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매일 고생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분봉 안에서 만족,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매일 근심이야. 전 세계에 쉽게 돈 버는 사람은 정권으로 돈을 버는데 분초를 다투어서 매일 정권 그래프를 쳐다본다고 합니다. 근심 때문에. 도박이야, 도박 사실은. 그래서 경제 원리 가운데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멸망하는 가장 근본 원리, 경제윤리라는 말이 더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경제는 일을 통해서 벌이는데 일하지 않고 앉아서 쉽게 벌리는 윤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타락한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가만 앉아서 돈 버는 법, 가만 앉아서 높아지는 것, 가만 앉아서 자리 얻는 것, 그것만 궁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윤리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안에서 자족하라. 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은혜로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나는 머무르면서 자족하며 살리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